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형제가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보면 사실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용서가 어려운 것이다, 용서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용서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습니다. 형제가, 그것도 형제가,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 형제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은 몇 번은 내가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7번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7번까지 용서하다 보면 내 속이 문드러질 수 있어요. 내 속이 문드러집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한번 용서해 볼 텐데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주님 칭찬을 기대하고 하는 이야기죠. 왜? 다른 사람은 3번만 용서해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칭찬하실 줄 알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걸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조금 더 의미 있게 얘기한다면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와서 미안해, 내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490번 무한대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이 용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요. 그랬더니 스승이 또 용서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용서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느냐, 용을 쓰라고. 그래서 용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용 쓰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악물고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야지 용서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 용서가 가능합니까? 기계도요, 과부하가 돌리면 망가집니다. 기계도 적당하게 사용해야지 계속 쉬지 않고 돌리거나 아니면 그 기계 가지고 있는 힘의 범위를 뛰어넘으면 그냥 부숴버리고 망가져버리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려고 하면 이 속에 다 문드러져요. 속에 다 썩어버리고 자기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7번씩이라도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 주인이 그 사람 불러다가 야, 너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잖아. 왜 안 갚어? 빨리 갚어. 너 갚으란 말이야.
너를 팔든지 네 아내나 네 자식들이나 네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10,000달란트 내게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10,000달란트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10,000달란트 그 빚 없는 걸로 생각해 줄게.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고 이제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을 잡고는 흔들면서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갚느냐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겠다.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당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그 사람 불러서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요 돈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가치가 다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그냥 하루 일하면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죠. 맞습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달란트는 그 가치가 얼마 되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요거를 10만 원, 한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환산해 보면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임금에게 주인에게 6조 원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고는 그 돈을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흔들고 그리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어떤 용서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부분에는 몇 번을 용서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정말 심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쪽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전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죄의 용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에 감격이 있는 사람, 죄 사함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정말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 10,000달란트잖아요. 자기 가족들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노예의 값이 얼마냐면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노예는 500데나리온, 그리고 아주 일 잘하는 노예는 2,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아내와 자식 팔아도 사실 1달란트가 나오기 어려워요. 왜?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도 1달란트도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자, 33절을 한번 보시죠. 33절에 가보면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가운데 가끔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관심하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훔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아이가 불쌍한 거죠.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를 가져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왜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근원은 그 주인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용서의 사람이 되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너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넣으셨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얘기하셔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 땅 위에서 도를 닦고 어떤 수도 생활을 해서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또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실수할 수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점은 뒤집어 보면 단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뒤집어 보면 그게 단점이에요.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뒤집어 보면 그게 장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냉철해요.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거야. 아주 이성적이야. 근데 그 이야기는 그분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뭔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가지 빛과 그림자가 따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보면 단점이고 단점이라는 걸 뒤집어 보면 그분의 장점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용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야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용서를 빌라는 얘기죠. 산상수훈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의 윤리를 얘기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의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단어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히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 섞인 거예요. 아포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예요. 무엇으로부터 from 영어로 from과 같고요. 히메이라고 하는 거는 보낸다, 가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보게 한다, 가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보내버리는 거, 보내버리는 거를 용서라고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혼하다, 어떤 연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또 죽는다,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떠나버리는 상태. 그 다음에 탕감하다, 빛을, 권리를 포기해주는 것,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떠나보내고 보내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 35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용서는 형식적인 결단의 용서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하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함께 하시다가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반면에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용서해주고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살려 보내주죠. 그러니까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욥,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